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 안에 기뻐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 청소년부 표어가 이 주님 안에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 청소년부와 아동부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저는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때로는 늦은 시간 야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여 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먼 타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잠시 지금은 내가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 가족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소소하지만 이 확실하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이 사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 행복,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만 같다라는 이 현실이 때로는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곤 합니다. 바로 인간의 이 죄의 습성들이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음식을 탐하게 하는 탐식, 또 상대방의 목만을 탐하는 이 정욕, 이 물질을 얻고자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이 탐욕, 점점 죄악된 길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쾌락들로 뒤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마약의 문제이죠. 우리나라가 원래는 마약 청정국이다라고 불렸던 나라였는데 요즘에는 이 마약을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좀 이렇게 몇 년 전 뉴스인 것 같은데, 이 청담동 이 학원가에서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음료입니다라고 이 음료를 나눠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음료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었던 이 끔찍한 사건이 우리 지금 이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약은 원래 어떤 것이냐?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이에요. 이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쓰이는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을 때로는 수술을 받고 나서 투약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약품들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인간의 탐욕에 의해 쾌락적인 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엠번방의 사건과도 같은 이 성폭력, 성추행과도 같은 이 성과 관련된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행복, 기쁨, 즐거움, 이 하나님이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욕심으로 자극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 잘못된 방법으로 주는 이 즐거움, 쾌락은 한순간뿐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맛보면 계속해서 더 큰 자극들이 필요하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행복이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 누리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적인 기쁨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세상의 쾌락적인 기쁨과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이 쾌락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부르는 일상 속의 이 소소한 행복, 우리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주말 아침에 좋은 카페를 가가지고 이 커피와 브런치를 마시면서 책 좀 보면서 이게 좀 우아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카드, 이 돈이 필요합니다. 어딜 가든 뭐든지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사회가 점점점 우리 사회 인간의 욕심이 더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은 돈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값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르셨죠. 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말씀하시죠. 주님께 나오는 이들에게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이 생명 샘물을 어떠한 값도 없이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단 하나, 믿음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정말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나요? 어부, 중풍병자, 귀신 들린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을 가진 여인, 세리, 마태 등등 당시 사회에서 핍박받고 멸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까? 돌보셨습니다. 이들하고만 같이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도 같은 당시 힘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도 함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고 소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써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물고기 5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모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냐? 한 아이가 자신이 먹고자 했던 그 도시락을 주님께 나눔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떡을 떼고 물고기를 떼고 나누어 줬을 때 12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니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먹고 아는 것이 아닌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더 큰 은혜가 생긴다라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더욱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고 내가 받은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눈 만큼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나눔으로써 얻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게으른 종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각자가 받은 은혜, 기쁨, 달란트의 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보다 더 풍족히 채워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오히려 더 넉넉하게 나눠주시고 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은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풍성한 은혜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죠. 전혀 값도 필요 없고 아무나 누릴 수 있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사라질 염려가 전혀 없는 이 기쁨,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 쾌락적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써 이 한 발자국을 넘어갈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똑같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갈라지냐? 이전에는 모세가 홍해를 갈 때 이 지팡이를 홍해에 내려쳤을 때 눈앞에서 이렇게 나눠졌다면은 이제는 다릅니다. 40년 동안 그 믿음의 연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건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이 요단강 앞에 서고 그 물에 발목이 담기는 그 순간 성경 말씀에 물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부터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단 한 발자국만 떼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미 부어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 그 기쁨을 모르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운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종이 한 장 손바닥 뒤집는 정도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해야 된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 믿음이 생기는데 사실 단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호칭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에 대해서 유대인 남자여 하다가 이제 선생님, 랍비여 하다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변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 가운데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믿음의 단계가 사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믿음의 초신자여서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강한 믿음,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이 생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그 기쁨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그 삶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기에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걸음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이 뭐 하러 가던 길이었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그 허가증을 갖고 임명장을 받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다메섹에 가서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이 과연 순탄했을까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고백하며 신라와 함께 감옥에 닫혔을 때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는 계절이 찾아오고 있죠.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8월을 돌아볼 때 어떻게 정말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을 다들 보내셨을까요? 한번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주님 안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쁨 누리는 자들은 세상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무엇에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선택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 매 순간, 매 시간, 매 주일 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죠. 이 세상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천국 잔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온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초대 자리 가운데는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그 초대의 자리에 가치를 두는 사람만이 그 자리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자신들의 종을 보내서 혼인잔치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초대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초대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대를 거절했느냐?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임금이 그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가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초대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의 삶의 문제에 사로잡혀 임금이 초청한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등한시하며 무시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결과는 결국 비참한 죽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은 이 시간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강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배는 주님과 소통하는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조금이라도 단 한 말씀, 단 한마디, 단 한 단어여도 정말 좋으니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또 그저 1년에 52번 수백 번 드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임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수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주일 중에 중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순탄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닌 때로는 예사치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가지고 나온 이 기도의 제목들, 각자 소원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간절한 간구 가운데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의 성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